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부르셨고 신성에 참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개혁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거듭나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거듭날 때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거듭났지만 과거의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믿음의 근거가 뭐랬죠? 말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늘 우리 삶에 생명 역사, 능력 역사가 늘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혹시나 내가 의심이 되고 내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경험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을 계속 믿고 전진해 나가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강의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반부에 리더자들의 먼저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했는데 보니까 그들의 쉽게 말해서 두령들, 리더급들을 세워놓고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죽는 것이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되면 하나님을 부르신다 했잖아요. 나이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죽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명이 다 되면 편안하게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령 리더자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수많은 믿음의 선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는 것은 이제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신실되게 일관되게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나갔고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여호수아도 지나갔고 또 다음 세대 계속 지나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반드시 그 역사는 움직여질 것이고, 설령 내가 죽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니 너희들은 항상 백성들을 섬기고 할 때에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해라. 너희들의 어떤 리더십으로 능력으로 이 그룹들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항상 인식해야 될 게 어떤 목회자나 어떤 한두 명의 어떤 장로니 어떤 리더 그룹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가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어떤 한 목사는 정말 뛰어난 목사가 있어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정말 헌신이 있었고 정말 소위 말하는 조인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상들, 그분들이 정말 섬김이 있었기에 정말 그런 어떤 헌신이 있었기에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만약에 사라지면 너무나 섭섭해요. 저도 조영기 목사님이나 주변에 뭐 믿음의 선진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제가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그 데이비드 로브슨 목사님, 성령이사 능력이사 그 목사님 주일날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할 때죠. 왜요? 교회 주인은 어떤 한 목사, 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 그룹에 그것을 알기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이삭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다 지나가서 역사 현장에서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리더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반드시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이 두령자 리더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지도자 그룹뿐만 아니라 전 모든 백성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대상자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요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할 때 어디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장소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아무 데나서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아무 없이 이렇게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장소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베드로의 정말 대단한 고백이었지만 나중에 밑에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디 지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이사 빌립보란 저도 갔다 왔는데 가이사 빌립보는 이 그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면 특별히 질문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했는데 이 가이사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케락의 신을 암시하는 판의 신이 있었는데 그 판의 신의 그 신전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또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 수많은 신전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판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신입니다. 다양한 신을 절하고 있을 때 그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떤 종류의 신으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냐 하냐? 이럴 때 베드로가 원문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신, 만왕의 왕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장소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요사가 한 장소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 장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요사가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정말 원하는 유언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 세겜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으로 길갈이라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곳이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거기에서 드디어 기념배를 세워서 그들이 처음으로 할례를 하면서 할례는 뭡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것의 뜻은 쉽게 말해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죠?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수치와 그들의 고난을 다 굴러가게 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처음으로 성취되는 곳이 길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기념하면서 대대로 이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너희들은 날마다 길갈에 그 기념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애굽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그 눈물을 다 굴러가게 하셔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셨다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윤을 남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요. 이 길갈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어떠냐면 실로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정착해서 이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실로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가 있었고 법궤를 모신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실로에서 메시아가 온다죠. 그러니까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실로는 얼마나 그들에게는 수도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모신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마지막 아니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나중에 이 실로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너희들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킬 것을 아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가 좋고 좋은 장소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오늘은 길갈에서도 하지 않고 실로에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서 했냐면 정말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마어마한 큰 본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교육관, 조그만 교육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마치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깊은 의미, 좋은 의미인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갈이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 세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겜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은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근데 26절에 보면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난 것입니까? 입간했다는 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장례 절차가 있으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위로 예배까지 드려서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는데, 근데 요셉은 지금 어디요? 입간 예배만 드린 거예요. 입간 예배만 드리고 이 장례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죽으면서 무엇을 받냐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은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는 지금 입간만 드린 이유가 뭐죠?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될 그때에 내 해골을 옮겨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더니, 그럼 장사를 지내더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약속한 이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지였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장례가 완전히 어디서 끝납니까? 멜대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7년 동안 치러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드디어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이 세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 지역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먼저 그들에게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약속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한 그것들이 이루어지겠나 희미하게 보고 있다가 마침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세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겜 지역은 또 그들에게 한 가지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은혜의 장소이지만 반대로 또 그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의 세겜 땅이죠. 사실 이 세겜은 조상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앞에서 야반 돈주에서 여름 자라가는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라반이. 그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숨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땅을.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는 기억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뭘 기억했습니까? 네가 맞는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 약속하셨어요. 약속할 때 그는 어디서 정착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정착하기 시작합니까? 세겜 땅에 정착해 버립니다. 세겜 땅에 왜 정착하게 되죠? 그 당시에 너무나 살기 좋았고 너무나 풍부했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가 야곱이 세겜 땅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형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동생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빨리 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세겜 땅에 정착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살기 너무나 풍부하고 아름답고 좋으니까 여전히 야곱의 그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걸 좋으면은 육신적인 그림처럼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선택했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을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동딸이 했던 티나가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한몰의 추정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친오빠였던 이 레이와 여러분이 시몬이 루벤과 레이가 그 피해 복수를 해서 그 한몰의 그 모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린 말미암아 야곱이 두렵게 떨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워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랬죠.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건 너 다 죽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한 손에는 심판이 있고 한 손에는 구원의 은혜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심판의 목적이 있어서 계속 경고하고 너 죽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가 있으니 너희들은 이 불순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위기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땅, 언약이 성취되는 땅인 것을 그들에게 강의시키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세겜당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항상 성경은 성경의 성경의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됩니까? 너희가 신을 택하라. 이렇게 의미로 와닿는 거지, 맞죠? 이게 아모리 신도 있고 수많은 가나안 신들이 있고 하나님 있는데 마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때 엘리야가 머뭇머뭇거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과 세상 주인들 사이에서 바알 신자에서 택해라. 이렇게 하면 마치 이것을 두 중에 하나 우리를 택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막 핸드폰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 게임 뭐 한두 시간 하다가 3시간, 4시간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그만하고 공부를 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야, 빨리 핸드폰 그만해.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했는데 한 번만에 듣는 사람이 잘 있어요. 예하고 돌아서면 참 멀리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부모님 그걸 보고 나서 또 이야기는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하면서도 엄마 아빠 조금만요 지금 랩업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좋다.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은 핸드폰을 해라 말입니까? 말고 공부해라 말입니까? 이해되십니까?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선택해라 이 말은 선택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지금 어디를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것을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그 과거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출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집은 원래 강 건너편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조상들이란 말은 아버지만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복수잖아요. 아브라함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뿐만 모든 그 데라 그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 하면 히브리인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온 자들인데 너희들의 조상들을 봐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근본 자체가 날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멸시하고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런 복들을 주게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부터 13절을 쫙 읽어보면 한 10번 이상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5절에 내가 모세와 내가 그들 가운데, 그리고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7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8절에 내가 또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나는 너희를, 또 11절에 내가, 그리고 12절에 내가 왕벌을,
13절에 내가 또 나는 이란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너희 조상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죄로 인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누가요?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홍해를 가르게 했고, 내가 수많은 그 원수들을 승리케 했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을 하고, 정말 그냥 이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맞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 조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과 한 절씩 교동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대답이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리더가 뭐라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여러분 이제 깨달았습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쫙 읽어보면 우리가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의도 속에는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맞죠? 그들에게는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축복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함으로 물질해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적하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랍니다. 질투가 가지는 많은 편애적 사랑을 말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내가 보이니 너희들은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요? 조건적이고 보다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헌신하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더 드리기 위해서, 마치 세상 신체는 그런 식으로 보답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정말 신앙이 자라서 주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참 그것은 참 너무나 하나님 볼 때도 귀한 생각이고 바른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말하는 것은 하나님 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아까 무엇의 전제라고요? 사랑의 전제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주나 보답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사랑 안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보답의 개념으로 조건 내가 이런 많은 은혜들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억만금을 다 드려도 뭔가를 다 해도 보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보답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 안에서 헌신이 나오고 이 사랑 안에서 물질을 드리게 되고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지. 사랑 없이 어떤 보답의 개념으로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조금 하다 보면 기분 나쁘면 교회가 떠나버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 누군가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빠서 고개 돌려버리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주제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수아가 수많은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원 속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조건적으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섬기기 때 일로서 사역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거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생각하며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좋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섬기시길 좀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할 때 뭔가를 다 드려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낌없이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보답에라도 이 구원의 은혜는 보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신앙관 성경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보답 자꾸 이 생각,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기도도 정말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다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목말라서 늘 교제하고 걸어다니면서 그 사랑 때문에 교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목회하고 또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삶에는 부정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24장 14절의 이 메시지 우리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0.0001%도 한눈 파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투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받기로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을 표현하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애정결핍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붓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보답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구원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 번 있는데 그 친구들은 평생 잊지를 못하죠. 정말 내 간슬기를 다 뺏어라도 그 친구도 정말 나를 사랑했기에 자신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그래 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나타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의지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초월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더 목말라고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예배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그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애정 결핍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시기를